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성수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반드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불성백이 돼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를, 가정을 언제나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여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의 미 향내와 같으네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도리 자손들 다 주님에게고 저 성령들 같이 계획하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믿는 난 믿니 참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소요리 문답, 성경 문답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낮아지심이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돼서 묻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다시 정반대로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높아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봅시다.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걸 승기라고 그럽니다. 29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노창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힘과 결심이 미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칭찬해주며 보듬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가 물질과 욕심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정자들에게는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볼 수 있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돌아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북한 땅에도 권력이 아닌 자유를 주셔서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신 선교사님 늘 주님께서 이루어해 주시고 아멘, 아멘. 주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물질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어려움 없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둡고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 탄식, 불평, 원만들이 터져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있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아멘, 서로 아멘. 격려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복된 교회,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를 위해 날마다 전도하고 수고하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멘. 각각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는 속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오늘 밤 찬양 집회도 주님이 크신 은혜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친히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충만하게 하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듣는 저희들은 상처받은 심령들에게는 새 힘으로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삶에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슬링의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셔 아멘. 목회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대하여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은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겸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전행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그 영원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 진리로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밖에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말씀의 대언자로 주님께서 들어서 이 시간에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했던 삼직, 구약의 삼직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군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시내산에 직접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셨죠.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이죠.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는 교회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구역장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선지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실 때마다,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짧게 오늘 나와 있지만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배격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심지어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끝없이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과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이틀이 지났다는 게 뭔지 아는 친구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작년 보니까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틀이 지났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 설교를 안 들었는데, 일부 주일학교 안 들었는데 혹시 아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꽤 깊이 아시는 분이고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틀은 여러분 지난주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복음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저 남쪽은 유다, 지금의 유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저 북쪽은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저 남쪽 작은 마을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고향이 있는 거죠. 넓게는 갈릴리가 넓게 고향이 되겠고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45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선지자를 별로 대접하지 않은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기적과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접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 안타까움이 내포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인데, 선지자들이 왜 고향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할까 알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경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인류 구원의 사역을 구약의 3직 왕, 선지자, 지상이 30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요. 그 구약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참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30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죠. 목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당시에 마을에 이제 목수 일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마을에 목수 한두 분은 계시잖아요. 그럼 마을에 뭔 일 있고 집을 짓고 또 집을 어떻게 뜯어 고치고 할 때는 그 목수 초청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마을에서 그렇게 봤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막 기적을 행한다는 막 얘기를 듣고 엄청난 가르침을, 학교도 안 다녔는데 가르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 봤거든요. 코 찍찍 흘린 것을 봤거든요. 땀 찍찍 흘리면서 그냥 목수일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막 그리스도 이런 말이 들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는 잘랐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 이 배척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지속적으로 계속 배척했다는 것.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존경과 대접을 잘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잘 대접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몽골 이런 데 가면 절 대접을 또 존경을 잘 받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올수록, 고향에 가까울수록 이게 대접을 잘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마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영접하고 맞이했다면 고향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졌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고쳐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적인 그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이 이 축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 빼고 교회 안에 보면 어때요? 이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적거든. 나보다 과거에 보니까 공부도 못했거든. 나보다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거든.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구역장도 마찬가지.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고 과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저렇게 못 누리는 거예요. 행하고 싶은데,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병도 때로는 고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2000년의 장로들은 목사나 장로들을 말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권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수십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여러분 저 때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이에요. 저 때가 뭐 복지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죠. 그럼 가장 서럽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하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직 아마 하나님께서 말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과부들 고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왜? 선지자를 그렇게 과시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시돈은 이스라엘의 저 북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한 사람뿐이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유일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냈는가? 보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해요. 거기 보면요, 지난주에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 좀 부잡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갔는데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쭉 가라는 거예요. 시돈 땅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 얼마나 잘 들어요. 가요. 그 먼데 가요. 고생하고 가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섬기라고, 이 기근 동안 자기를 섬기라고 준비한 과부를 찾는데 막 도착하니까 마을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봐요. 이게 바로 주인공 사렙다 과부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주는데,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알잖아요, 얼마나 기근인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에 기름 조금, 올리브 기름 조금밖에 없어라. 이걸로 마지막 요리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것도 죽으라우? 그런데 그거 달래. 근데 여러분,
이 사렙 과부가 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아, 니도 인간이냐? 니도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대로 요리해 가지고요 줘요. 대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나에게 그것 주면 하나님 이 기근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나에게 주시오 해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과부와 이방 나라의 과부의 차이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의 받을 축복이었어요. 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쉬워요?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먹을, 지금까지 얼마나 애껴 먹고 쩔쩔 굶으면서 애껴 먹고 마지막 남은 건데 그거 달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존경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여인이 준비되게 그 축복을 이 여인에게 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대우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감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수레를 통해서 영광의 불수레를 통해서 바로 죽음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성경에 나오죠. 요단강 건너서 근데 그 제자, 수많은 제자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부름받고 제자로 갔는데 자기 스승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야, 나 목숨 걸고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오지 마야, 따라갈 거예요. 오지 마야, 따라갈 거예요. 요단강 건너까지. 요단강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흐르는 물을 막아주시죠. 열어주시죠. 거기를 건너요. 같이 따라가요. 다른 제자는 다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만 따라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엘리사가 왜 이런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엘리야 선지자를 그만큼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너머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건너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 언제까지 나 따라올래? 너 뭘 바라냐? 뭘 바라고 나 따르냐?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실 건데 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은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고 아까 같이 천사를 통해서 불술의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선생님이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죠. 그 엘리사 선지가 선생님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 스승이 했던 그대로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선지자의 사역을 엘리사가 해나갑니다.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넘어가서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만 있겠어요? 얼마나 병자가 많았겠어요?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왜 못 얻었을까요? 왜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그냥 강을 갈라버릴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한테 왜 나병 환자 다른 병자들이 고침 안 받았을까요? 고쳐달라고 안 한 게, 고쳐달라고 요구도 안 한 게, 그런 게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그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 나아만은
여러분 아란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혁혁한 공도 세웠는데 문둥병에 걸려버려. 인생 뭐 끝난 거죠. 그랬는데 참 이 나아만 장군이 복을 받으려고 이스라엘보다 그때 국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자주 침공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인질로 끌어서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근데 작은 계집종 하나를 자기 아내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이 소녀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올해는 경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소녀는 저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멋진 이 소녀였어요. 우리나라의 선지한테 가면 저 병도 나을 수 있는데요, 자기 마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님이 물에 빠진 사람 뭣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잖아요. 그동안 괴롭혔던 나라. 왕한테 가서 요구해가지고 왕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난리 난 거예요. 우리나라 또 침공하려고 시비 걸라고 이런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왕이 뭔 능력으로 나병을 고치냐 한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군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요. 자기 집 앞에 딱 왔어요. 고쳐질 줄 알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가시오. 그러면 나을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입이 쭉 나왔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아니 무당처럼 펄쩍펄쩍 뛰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질 줄 알았더니 물에 가서 7번 나. 우리나라는 훨씬 깨끗한 물, 강이 더 많거든. 나 그 물에 담가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에서 담글란다고 갈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부활을 잘 뒀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받을 사람, 우리가 전도해보고 하면요, 진짜 복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이 진짜 복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멘토로 두세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집에 가서 속으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또 여러분 이 멘토를, 신앙의 멘토를 여러분 두세요. 진짜 여러분 구역장님을 좋은 신앙의 멘토로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신앙의 좋은 멘토로 삼으세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멘토로 삼아서 코칭해 주는 거 잘 따르세요. 여러분 그 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혹시 저에게 뭐 상담하고 싶으면,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식사 시간에 저를 불러서 식사하면서, 아니면 식사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세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성경적인 상담을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를 써먹으세요. 써먹으세요. 할렐루야. 써먹으라고 저를 목사로, 이 소망 있는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많이 써먹으세요. 많이 써먹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수백 킬로 개고생하고 왔는데 나 같으면 그거 해보겠어. 세상에 대급박 있으면 좀 해보지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놈들 말이 맞다. 날씨도 덥고 시원하게 요단강에 한 7번 담가보려는데 하는데 담그고 나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깨끗이 하나님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점이에요. 놀라운 점. 왜 이스라엘 사람은 나병 환자가 고침 못 받았는가? 자존심 내세우고 뭔 내세우고 뭐하고, 저 똑같은 나하고 생긴 인간이 뭔 능력이 있다고 나를 고쳐주겠냐?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를 목사로 잘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대접을 잘 안 해요.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잘 대접 안 해요. 그들을 통해서 쏟아질, 내가 잘만 하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엄청난 기도의 그런 축복을 받을 텐데 대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야말로 100%, 120%, 200% 여러분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의 축복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1400년 역사, 구약 역사 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명령한 대로 시킨 대로만 잘했으면 이스라엘은 최고가 됩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제일로 잘 듣고 잘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 여러분 또 이 솔로몬 시대, 아사 왕 시대, 여호사밧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요시야 왕 시대였거든요. 그 왕들은 자기보다 권한이 없고 권세가 없었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의지함으로, 그 멘토링함으로 여러분 그들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나 무시하고 깔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해요. 마지막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나 막 며칠 때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왕 앞에 얘기한지 몰라요. 오직 하면 왕이, 나라가 지금 곧 멸망하게 생겨지니까 조용히 선지자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 다 코칭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줍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갖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자기 눈앞에,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여요. 죽는 꼴을 봐요.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 두 눈도 그거 다 보고 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요, 옛날 왕들이. 죽이고 그거 다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을 다 뽑아버렸다.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짐승처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천국 갈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회개하러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고 살아야 여러분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시드기야 왕보다 더 비참한 꼴을 영원히 지옥에서 당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주면 제가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좀 크게 해주면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선지자가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아멘. 이 선지자를 정말 잘 대접한 사람, 저는 한 사람 딱 뽑으라면 성경에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수넴 여인을 저는 안 놓칠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 때 활동했던 살았던 여인인데요, 꽤나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잘 섬겼냐, 그가 받은 복이 뭐냐,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가 어느 정도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가, 열왕기하 성경 4장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두 번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강권해서 청해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여인이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제는 남편을 설득해 가지고 작은 방까지 쉬고 갈 방까지,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책상까지 촛대까지 다 준비하게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사원 게하시한테, 저 부인한테 혹시 뭐 바라는 거 소원 있으면, 혹시 왕 앞에 어떻게 요청할 사항 있으면 나한테 좀 알아와라 했더니 저는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라, 괜찮으라,
이런 거요.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사환한테 그 부인을 불러서 그래도 혹시 바란 거 없냐고 하니까 없대. 와, 참 대단한,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가 그 집 사정을 잘 알아요. 선지자님, 이 가정의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식이 없어라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왜 너희 자식 왜 그 말을 인지하냐? 라고 하고 부인을 불러오라게 해놓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를 앓을 것이오. 긴가민가. 근데 아이를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잉태하게 했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대답해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의 요청을 듣고 했을까요? 선지자의 요청을 듣고 한 거죠. 선지자가 그만큼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이 눈을 뜨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잘 자라다가요, 아버지가 부잣집이라고 했잖아요. 만석궁. 그래갖고 추수할 때 일하러 갔는데 자기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다가 일사병에 걸려. 이스라엘 덥잖아요. 그래갖고 앓다가 죽어가요. 죽어버려요. 근데 누가 살려줘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데 업무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수님이 나귀 타고 자기 종들 이끌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정성이. 여러분, 아이가 곧 죽어가요. 수넴 여인은 저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은 게 그고생하고 가는 거죠.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도착했는데 죽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또 살려줘요. 이것뿐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신세진 게 많아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의 꼬라지가 엉망진창이야.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년 대기근을 보내요. 근데 8장에 가면, 시간 가서 여러분 8장 읽어보세요. 8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한테 하나님이 하도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7년 대기근을 보냈고요, 어디 적당히 피해서 기근 좀 덜한 곳에 가서 피했다가 오시오라고 해서 7년 기근을 피합니다. 선지자를 달기 애호하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전답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집이랑 되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이 왕아 때 그 하소연하러 가는데 가고 있는 동안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한테 뭔 얘기를 듣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들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딱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해. 그 타이밍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타이밍에 그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왕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오메,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고, 여봐라, 신하 한 명을 딱 임명해갖고 너 책임지고 저 여인의 모든 전답과 모든 이 집을 다 환원시키고 그동안 7년 동안 혹시 기근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까지 다 되찾아줘라. 궁금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선자의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 걸렸던 나아만 장군처럼, 이 수넴 여인처럼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지금의 선지자 아닙니까? 목회자, 여러분 성경은 구역장 뭐 될 수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까지 하래요. 순종에서 멈춘 게 아니라 복종까지. 사렙다 가면 그 마지막 남은 거 나다오, 거기까지 복종해야 돼, 선지자가 시키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제발 좀 이 가정이, 이 성도가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집사님 하셨겠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요. 복을 못 받아. 즐거움으로 마음껏 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순종을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축복받은 자는 다 순종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세 번째로 우리가 선지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상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없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 아니까, 이런 성경을 다 아니까 성경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여러분은 판단해서 대체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면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은 아까 같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을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댄 거예요. 선지자로 이제 임명할 때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경적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간지 여러분이 추측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지고 그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 엄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두었노라. 자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건물이나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람들 안에 죄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사랑을 행하도록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해줘야 설교 끝낼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범죄해가지고 그걸 은폐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뽑아내고 회개해야 다윗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한 마을이 있는데 엄청 부잣집이 있어라.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한 집이 있는데 그거 하도 가난해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어라. 근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어라. 손님이 왔으면 부잣집에 그 많은 이 가축 내버려두고 이 부자, 이 나쁜 놈이, 이 놀부 같은 놈이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작은 어린 얌양을 뺏어갖고 그걸 죽여갖고 그걸 요리해갖고 그 부잣집 손님에게 대접했어라.
다윗왕이 열을 완전히 뚜껑 열려서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왕이 돼갖고 왕비가 얼마나 많소. 그런데 당신 신하의 하나뿐인 아내를 끌어다가 당신이 못된 짓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잡아 죽인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왕이 거기에 거꾸로지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벌로, 잘못한 벌로 그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낳은 아들은 샬롬, 평강,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벌로 샬롬,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는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보다는 잘 알아요.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 되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못 믿겠으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찾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신의 성품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더 갈고 닦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아멘. 더 온전해서 더 복된 자, 더 영화로운 자. 저는 여러분이 다 천사같이 다 변해가지고 영원히 되도록 복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하는 목사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단 선지자처럼 왕 앞에서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당시 자기들이 죄를 지적한다고. 죄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 그 죄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새롭게 건설하기를 원해서 새로운 인생, 영원히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구역장에는 구역원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만의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겠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만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죄
말을 즐겁고 복된 길이구나. 주님이 믿고서 말씀 잘 외우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지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복종하기 어려울 때도 복된 일이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 말씀을 주시는 데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진정 독생자까지 내오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험을 할 때가 있고, 그 시험에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렙다 가부처럼,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깨닫고 달게 받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10의 1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백성들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어이 하늘문 여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기어이 하늘문이 열으시고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자에게는 선교의 사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다 하겠으니 그 어마어마한 상을 또 아버지 선교함을 드리는 자에게 내려 주옵소서. 구제하는 자에게 내가 흩어 구제하면 내가 많은 복으로 주시려는 그 복을 하나님 기어이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자손 대대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예배하는 이 백성들 온 가족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과 명령이 아버지 순종하기가 복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즐겨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오니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치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뛰고 달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축복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하여 그 복을 열리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 명령과 내 마음에 걸렸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새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김영구 임이라고 이렇게 전도대에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식 등록하면은 여러분
사진 찍어서 앞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라 시락하면 영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 박종호 장로님 찬양 집회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 많이 채워가는 금년이 꼭 되십시다. 아멘. 꼭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을 최고의 상은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우리 하나님. 전도가 최고의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대신방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대신방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여자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여자 3구역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여자 4구역이고요. 그리고 5구역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선지자,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먼저 한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수록 그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한테. 성경 1년 1독 1년에 한 번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부활절까지 창세기부터 맨 처음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죠. 그리고 룻기까지 이번에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읽으시면 선물 드립니다. 여전도연합회가 화요일날 11시 건강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봄맞이 벚꽃 구경이 다음 주 29일날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날 시간 비워두시고 그날 월차 내실 분들 월차 내셔서 모처럼 힐링도 하시고 꽃바람도 좀 쐬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간식 제공합니다. 우리 김영효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갑을 맞이하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오늘 떡으로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꼭 우리 집사님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이조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내주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대대사 그렇게 채우소서. 아멘. 오늘 찬양 집회 때문에 차 운행은 오전 예배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차 타시고 다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또 귀한 헌금 드려서 귀한 분 초청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진리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말씀대로, 선자의 말씀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교회의 종들을,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려운 그런 부탁과 지시에도 즐겨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만복을 누리게 부족함 없도록 전능하신 성령님 충만한 능력, 권능으로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